찬송가 48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내일 또 주일에 있을 유치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전하게 잘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깊이 만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찬양대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그런 우리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많은 아이들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안전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특히 우리 또 독려하고 할 때에 아이들이 마음에 열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찬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해주소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은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프로필을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진심 또 그 능력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기초를 배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 날마다 더욱 성장하는 귀한 찬양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함께해 주셔서 많은 이들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찬식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할렐루야 찬양대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찬양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함께하사 주 앞에 늘 형통하고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 창세기 7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7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홍수 직전의 세상은 다들 자기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느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폭력과 죄악, 이런 것들은 사실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에서 파생되는 것들이죠. 그냥 이것 자체도 죄지만은 더 근원적인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것. 그런 인간들이 득실득실한 세상에서는 당연히 이런 폭력과 죄악과 또 여러 가지 비극, 재해들,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근원적인 죄,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이 죄를 계속 용납해 주셨지만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 무서운 심판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방주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생물들이 그 방주에 들어가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종류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르미네후라고 하는데 진화론이 또 반박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만드시고 종류대로 또 이렇게 인도를 하셨다. 이 방주라는 구원의 도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납니다. 노아의 방주만 방주가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모습, 다른 개념으로 나타나면서 점층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심화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방주를 만날 수가 있죠.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 강에 띄웁니다. 그러니까 노아랑 똑같죠. 세상의 모든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모세만 살아남는 그런 장면인 거죠. 이때 사용된 갈대 상자, 이것이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 테바를 통해 갈대 상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생명을 죽음의 심판 속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의 방주는 이제 사물이 아니라 한 인물,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죽음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모세라는 한 지도자 안에 온 백성이 속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이제 한 인격을 통해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빼고 다 또 죽이려고 하신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으셔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침내 이 모든 방주가 궁극적인 실체에 이르게 되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세는 장차 자기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 예언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성경의 구약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인데, 바로 그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얘기한 것이죠. 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심판의 홍수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또 완전한 구원의 방주이시죠. 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아름다운 일이, 선한 일, 그 고귀한 희생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희생이 가치와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완전하고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모든 생물이 방주로 들어가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제 다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죠?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또한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이 또 물이 줄줄 새는 문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막 물이 막 철철 막 흘러 넘쳐요. 안으로 막 들어와요. 그런 문이라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친히 닫으시는 그 문은 아무도 열 수가 없는 문이죠. 그 어떤 거센 홍수도 침범할 수 없는 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한 자녀들,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자녀들을 그렇게 지켜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친히 문을 닫으시는 행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구별이죠. 구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심으로 방주 안과 밖을 완전히 나누십니다. 방주 안에 있는 생명과 방주 밖에 있는 심판의 대상을 명확하게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당신의 소유로 삼으세요. 둘째는 보호와 인도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세상의 어떤 심판의 물결도 열 수가 없는 완전한 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또 방주의 특징이 뭐죠? 이 테바의 특징이 뭐냐면 방향키가 없어요. 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진도 없고 운전대가 없는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게 방주예요. 테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가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방주라는 거예요. 방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지점까지 기어이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고 의지예요. 고집이에요. 그 고집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탈하고 싶어도 이탈할 수가 없는 것이죠. 18절과 19절을 보면 온 땅을 덮어 모든 생명을 삼키는 그 거대한 홍수의 물이 방주만은 어찌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땅에서부터 높이 들어올리죠.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바다와 그 깊은 물은 뭐라 그러냐면은 통제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바다, 이게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악을 상징하는 거, 어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방주가 그 죽음의 물결 위에 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죄와 사망의 세력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이 모습은 신약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성남 바다 위를 직접 걸어오셨습니다. 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친히 발 아래에 두시고 그것을 밟으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심판의 그 물 위에 유유히 떠있는 노아의 방주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위대하고 중요한 그림인 거예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뜨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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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라앉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누군가는 죽어서 갈 그 장소가 특정한 장소도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이 세상 자체가 땅지 갓을 오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외면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이 인생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무적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들이 끝없이 떨어지는 그 동굴 속에서 끝없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떨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게 우리 죄 안에 갇힌 인간들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무시하고 왜곡하면서 다들 자기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면서 사는 이 죄인들이 득실득실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온통 인간의 삶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고난과 문제들은 죄 안에 갇혀 사는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파생되는 것들이에요. 다 그 죄 안에서 파생되는 것.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 그리고 그 인과율의 법칙 안에서 크고 작은 죄가 자꾸 심어지고 그것들이 크고 작은 또 죄의 결과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굳이 이렇게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내가 원치 않는 불행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 그 모든 게 뭐 내가 헌금 잘못해서 기도 똑바로 안 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곳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의 씨앗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로에게 막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아수라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미 들어가 있다면 딴 생각 말고 오직 그 안에 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린 죄와 사망의 권세가 범접할 수 없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안전함은 친히 문을 닫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심과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날마다 확인하고 발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그러려니 저러려니 사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지금 어쩌다가 들어와 있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고단한 인생 속에서 생각하고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방주 안에서 잘 지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물결이 지척에서 넘실넘실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시선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 안에 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배에 더 충실하고, 또 예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지금 베풀고 계신 이 엄청난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새롭게 깊게 깨달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